이 시간에는 성령님이 운행하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성경 첫 절은 서론도 설명도 없이 대선포로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은 논쟁의 대상이 아니라 경배의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해의 대상이 아니라 믿음의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은 연구의 대상이 아니라 순종의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셨다면 그 다음 절에서라도 어떻게 창조하셨는지를 설명해 주셔야 되는데 아무런 설명이 없습니다. 미장원 이름이 깎을래 볶을래 그렇게 되어 있는 집을 보았습니다. 누가 자기 집에 간다 그랬나? 왜 물어? 오늘 본문도 하나님께서 믿을래 말래 물으시는 것 같습니다. 믿으면 하나님은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성경은 너의 말씀이 될 것이다. 그런 약속입니다. 창세기 1장 1절 다음 2절 말씀 그렇게 이어집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이 창조하신 천지를 운행하시는 분이 성령님으로 등장합니다. 온 천지가 한 대 자동차라면 이 자동차를 운행하시는 분, 운전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라는 거죠. 내 인생이 한 대 자동차라면 내 인생을 운전하시는 분, 운행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라고 말씀을 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우리가 설명할 수도 이해할 수도 없는 신비입니다. 성부 하나님은 창조와 구약 성경의 중심으로 역사를 하십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 범죄한 인간을 위하여 한 마리 양을 잡으십니다. 모세를 통해 양을 잡아 제사하고 예배함으로 죄사함 받고 구원 얻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느니라. 그러나 인간은 끝도 한도 없이 죄를 범하게 양을 잡고 또 잡아도 인간의 죄값을 다 치를 수는 없습니다. 여기 피 흘리는 양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마지막 제물이 되시는 하나님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할 뿐입니다. 그래서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우리가 죽어야 하는데 예수님께서 채찍맞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범죄하고 내가 치루어야 될 죄값을 우리 예수님이 다 치루었다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그래서 정죄함이 없습니다. 우리의 죄값은 예수 안에서 동이서에서 먼 것처럼 옮겨졌습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있을 때에 하나님은 내 죄를 기억도 하지 않으십니다. 믿어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 엄청난 사실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곧 나를 위한 죽으심으로 받아들여야 그 구원이 나의 구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시지 않으면 아무도 예수를 그리스도라 믿을 수가 없습니다. 신학적으로 말하면 예수님을 통해 준비된 객관적인 구원이 성령님을 통해서 주관적인 구원이 된 것입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들 곁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가야 되겠다. 제자들이 얼마나 당황했던지요. 걱정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아니, 스승께서 떠나가시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하다고?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는 듯 바라보는 제자들을 향하여 또 말씀하십니다. 내가 떠나가면 보혜사를 너에게 보낼 것이다.
그분이 영원토록 너희 안에서 너희 곁에서 너희와 함께 계실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구속의 역사를 운행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성령님 오셔서 나를 운행해 주세요. 그분께 나를 드리면 이 구원의 진리가 내 진리가 되는 것이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셔서 자녀된 권세를 누리도록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는 말씀 바로 앞에 어떤 말씀이 나왔나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물론 이 말씀은 하나님이 처음 만든 이 창조의 세계에 어떤 모습이었는가를 설명하는 말씀이지요. 그러나 우리 인생을 성령님이 운행하시기 전에 모습 또한 혼돈, 공허, 깊은 흑암,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혼돈은 히브리어로 토후 그렇게 되어 있어요. 공허는 보후 그렇게 되어 있어요. 토후, 보후. 여기 혼돈은 틀이 없다 그런 뜻이고, 공허, 보후는 주인이 없다 그런 뜻입니다. 흑암은 글자 그대로 캄캄하다는 거죠. 털이 짜여지지 아니하고 아무런 생명체들이 없고 온 세상이 깜깜하기만 한 그곳에 성령님의 운행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틀이 만들어집니다. 그 틀 속에 주인공들이 만들어집니다. 해와 달과 별, 그리고 온갖 생물들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 자신에게 적응해 보면 타락한 인간은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천국에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어떤 노력도, 어떤 지식도, 공로도, 선행도 하나님 나라 가는 데에 무기력하기만 합니다. 수렁에 빠진 사람이 허우적거리면 허우적거릴수록 더 깊이 빠져들듯이 인간의 능력이란 허무한 것입니다. 혼돈스럽기만 하고 공허하고 천국 가는 길이 전혀 보이지 않는 깜깜한 흑암의 세계일 뿐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를 도우시는데 성령이 우리 연약함을 도우신다 그랬습니다. 배운 사람, 가진 사람, 힘 있는 사람, 연약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프랑스의 유명한 화가 고흐가 젊은 시절 전도사 생활을 했어요. 광산촌에 들어가서 전도를 하는데 입을 것이 마땅치 않던 시절이니까 거기 굴러다니는 그 포대자루를 잘라가지고 티셔츠를 만들어 입은 청년이 있었어요. 그래 앞에도 글씨가 있고 뒤에도 글씨가 있는데 뒤에 뭐라고 적혀있는데 우리말로 취급주의, 깨지기 쉬운 물건. 아, 이게 인간이구나. 취급주의, 깨지기 쉬운 물건. 이게 나요, 너요, 우리 인간이더라고 하는 거죠. 타이타닉이라는 영화를 보니까 배가 금이 가기 시작을 해요. 사람들은 아무도 느끼지 못해요. 술 먹고 춤추고 난리가 났어요. 근데 구석구석 숨어있던 쥐새끼들이 저 죽을 줄 알고 쭉쭉쭉쭉 그러고 다 기 나오는 겁니다. 쥐새끼 한 마리만 더 못한 게 우리 인간이더라니까. 개미란 놈은 홍수가 날 걸 미리 알고 집을 나무 꼭대기로 옮긴다고 합니다. 거미란 놈은 바람이 불기 전에 어디서 바람이 불어올지 알고 거미줄을 거기에 맞춰서 친다고 합니다. 인간은 육체적으로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정신적으로는 얼마나 연약한 존재들입니까? 눈짓 한 번에 마음이 무너집니다. 걱정거리 근심거리 하나에 밤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강해 보이는 사람일수록 마음이 약한 사람이 의외로 많습니다. 세계를 정복했던 나폴레옹은 집에 오면 아내의 무릎에 얼굴을 쳐박고 엉엉 울었답니다. 불안과 공포를 이길 수가 없었어. 무엇보다 우리는 영적으로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성령님의 도우심과 운행이 없이 흑암의 권세에서 벗어날 자 누구입니까? 혼돈과 공허가 없는 사람, 유혹이 없는 사람 누구입니까? 그만하면 반듯한데 돈 앞에 가면 꼼짝달싹하지 못하고 시험 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돈 앞에는 정직한데 이성 앞에는 꽈당꽈당 무너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성 앞에서는 성결한데 명예는 꼼짝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혜로운 듯한데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를 많이 하는데
영적으로 교만합니다. 충성하는가 싶은데 물질에는 인색하기 짝이 없는 노랭입니다. 그만하면 넉넉히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충성된 일꾼이다 싶은데 어느 생활이 다듬어져 있지 않습니다. 삶이 따라주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성령님이 임하시기 전 초대교회 지도자들을 보세요. 3년 동안 주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입니다. 이제 이 말하면 됐다 싶어서 예수님께서 가셨을까요? 근데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 제자들은 다 도망갔어요. 예수님을 판 자도 모른다 부인한 자도 제자였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오신 이후에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갈릴리 천부들이 세상을 뒤집었습니다. 그 파워, 힘이 무엇일까요? 이들은 대부분 제대로 교육을 받은 적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사도행전의 역사는 신약 성경이 기록되기 훨씬 이전입니다. 우리 같은 예배당을 가진 것은 300년이나 지난 다음의 일이었습니다. 로마가 비웃고 유대인들이 무시하던 힘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오직 성령의 임재와 능력으로 저들은 지구촌 1세기를 뒤집었습니다. 오늘도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운행하시면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혼돈스러웠던 우리 삶의 상황 속에 질서와 틀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주인 없는 집처럼 불안하게만 하던 공허한 우리의 삶이 성령과 함께 새로워지게 될 것입니다. 깜깜하던 우리 인생의 앞길이 훤하게 열려지게 될 것입니다. 수렁에 빠진 자들이 인생의 자유함을 얻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는 성령에 대한 이해를 두고도 혼돈과 공허 그리고 흑암이 있습니다. 영성적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한편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강조한 나머지 성령 사역자들을 모두 다 신비주의자들로 여기고 비난합니다. 또 한편에서는 성령 사역이란 이름 하에 비성경적 가르침을 서슴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만 주장하는 사람들이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임재 영감으로 기록된 말씀입니다. 반면 성령만 강조하는 사람들이 기억해야 될 진리가 있습니다. 성령님은 이 말씀과 모순되게 역사하는 법이 없습니다. 기차가 레일 위를 달려가듯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성령은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기차가 레일 위를 벗어나면 탈선이지요. 말씀 벗어난 역사는 탈선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성령님이 임하셔서 우리의 눈을 열고 믿음의 문을 열면 성경의 사건들이 우리 삶 속에서 새롭게 일어납니다. 믿음의 폭이 달라집니다. 복음을 바르게 전하고 성령의 능력이 임하면 한국교회는 새로워집니다. 우리 교회는 새로워집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새로워집니다. 한국교회가 새로워지는 길은 이 길밖에 없다고 저는 믿는 사람입니다. 말씀을 바로 전하는 것, 생명 걸고 복음을 전하는 것, 그 말씀에 성령이 임하여 역사하시는 것, 성령을 환영하고 한국교회의 주인됨이 성령이신 것을 인정하고 그분을 제한하지 않는 것, 이 길이 한국교회가 사는 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마스터 키라는 열쇠가 있어요. 호텔에 가면 방마다 다른 열쇠가 있지만은 호텔에 있는 모든 자물쇠를 열 수 있는 마스터 키가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신앙생활 하다 보면 문제는 많아요. 문제는 많아요. 어떤 부인이 출근한 남편 보고 여보 아이들 등록금 내야 돼. 여보 돈 어디 갚아야 돼. 여보 뭐 또 사야 돼. 여보 동생이 결혼되면서 좀 도움을 줘야 돼. 한전한무가지 계속 얘기하더래요. 그래서 남편이 문 열고 나가면 그러더래. 간단히 해. 돈 없다고 그래. 그러더래요. 여러분 인생의 문제가 많지만은 한 가지 문제입니다. 죄의 문제요. 해결의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어야 됩니다.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성령이 운행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구원의 감격을 원하십니까? 문제 해결받기를 원하십니까? 예수 닮기를 원하십니까? 희망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영향력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한 손에 말씀 붙들고 거기 성령이 역사하면 마스터 키가 되어서 우리가 염려하는 온갖 문제의 문이 열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길이 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헝클어진 문제들이 풀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안 되는 일이 되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에스겔 선지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귀가 없는 뼈들을 향하여 말씀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성령이 임하여 선포되어지면 죽은 뼈들이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죽은 영혼들이 살아나는 겁니다. 죽은 가정이 살아납니다. 넘어진 한국교회가 일어납니다. 생명이 꿈틀거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성령과 함께 선포되어지면 예배가 살아납니다. 지금까지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던 교회들,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던 심령들의 예배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기도가 살아납니다. 찬송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의 권세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여 친히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지구를 결한만한 별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기 암탉 한 마리가 그 계란을 품고 섬세하게 굴리기 시작합니다. 적절한 온도를 지켜냅니다. 어느 시간이 지나고 나면 삐약삐약 병아리가 태어나게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행하시리라는 말의 원어적인 의미입니다. 운행하시는 성령님의 품에서 지구촌에 수많은 생명들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품에서 지옥의 백성들이 굴리고 굴려져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품에서 오고는 세대 인류를 구원해낼 교회들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품에서 가정이 구원받는 복된 가문으로 일어나게 되는 것이지요. 냉랭하게 예배드리는 사람이 성령이 운행하실 때에 그 예배가 뜨거워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찬송이 달라지고 기도가 달라지고 가정이 달라지고 여러분의 사업도 성령이 운행해 주셔서 새로운 생명체가 꿈틀거리는 이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천천히 쓰러지고 만만히 넘어져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일어난다. 성령님이 내 혀를 굴리기 시작하면 부정적인 언어들, 비판하기 좋아하는 언어들, 추하는 언어들, 독한 말들이 사라지고 생명의 언어가 탄생되게 되는 것입니다. 긍정적인 언어들이 토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희망의 언어들이 여러분의 주변의 사람들을 살려내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지옥처럼 뭉클이고 있던 마음들을 성령이 운행해 주셔서 굴려주시면 여기에 기쁨이 찾아옵니다. 평화가 찾아옵니다. 행복이 찾아옵니다. 여기 천국이 건설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성령이 운행하는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과 함께 교회 청소를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한서만교회 처음 개척한 다음에 지하실 바닥을 닦다가 청소를 하다가 함께 청소해 주시는 성령님을 만났습니다. 아픈 허리를 부둥켜 안고 성령의 임재와 함께 울고 또 울었습니다. 얼마나 힘을 주었던지. 어떤 일이 있어도 절망하지 않을 거예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낙심하지 않을 거예요. 이 교회 지켜낼 거예요. 저는 예배당 청소하다가 함께 청소하며 위로하시는 치유하시는 성령님을 만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이 운전하시는 자동차를 타보셨습니까? 한서만교회 개척하던 초기입니다.
뚜레스디아스라고는 은혜 동산에 올라갔다가 거기서 나눠준 테이프 하나가 있었어요. 그걸 자동차에 꽂고 자유로를 운전하는데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눈물이 너무 많이 쏟아져서 안경이 범벅이 되어버렸습니다. 더 이상 운전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유로 옆길에 자동차를 세우고 찬양 테이프에 볼륨을 올려놓고 미친 듯이 목 놓아 울고 또 울면서 하나님 너무 좋아요, 하나님 너무 사랑해요 고백하며 찬송을 불렀던 적이 있습니다. 성령님이 운행하시고 조종하시는 비행기를 타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싱가포르 교회를 탐방하고 돌아오는 길에 그 비행기 안에 임재하는 성령님을 경험했습니다. 한국 교회가 다 성령을 버려도 제가 성령님을 사랑할 거예요. 제가 환영합니다. 우리 교회가 성령님이 주인이신 것을 인정합니다. 제 목회의 주인이 성령님이신 것을 인정합니다. 성령님을 제한하지 않겠습니다. 얼마나 성령님이 기뻐하시든지 그 비행기 안에 춤추며 내 머리 위에 맴도는 성령님, 운행하시는 성령님을 경험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손이 성령님이 운행하시는 손이 되어서 여러분의 아픈 병을 고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할 때에 귀신이 떠나고 병든 자가 낫는 치료의 이적을 경험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찬양대 연습하는 그 자리에, 찬양하는 이 자리에, 목장 모임하는 그 자리에, 사업터로 달려가는 그 자리에, 가정 예배를 드리는 그 자리에, 혼자 성경 읽는 그 자리에, 기도실에 혼자 앉아 무릎을 꿇어 기도하는 그 자리에 운행하시는 성령님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이 운행하시니라. 성령님이 운행하실 것이다. 우리 교회 예배 순서를 날마다 새롭게 신선하게 다듬어 성경적인 예배를 드리려고 얼마나 애를 씁니까? 여러 문화 행사를 통하여 현대인들과 소통하며 복음을 전해보고자 얼마나 몸부림을 합니까?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 자녀들을 살려내려고 시대를 앞서가는 얼마나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가 이 시대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초청하여 파워풀한 간정과 말씀을 통하여 우리 교인들에게 도전을 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성령님의 운행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프로그램은 무능합니다. 무력합니다. 무의미합니다. 이 모든 노력들과 몸부림은 끊임없이 계속되어야 하고 또 계속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사역과 몸부림 가운데에, 이 거룩한 발부등 가운데에 성령님이 운행하시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 힘이 아니라 성령님이 주시는 힘으로 섬기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성령님이 운행해 주시기를 기다립니다. 성령님과 함께 말씀 전하고 듣고 공부하고 읽으면 능력이 나타납니다. 탈진되신 분들 성령이 임하면 사치로 여겨지고 내 곁에 쓰러진 사람 일으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기뻐하고 성령과 함께 치유의 능력을 맛보십시다. 내 삶을 그분에게 맡기고 순종해 보십시다. 그분이 자유롭게 나를 운전해 가시도록, 성령님이 운행하시도록 나를 맡겨 드리십시다.